오늘 2022년 10월 16일 주일은 54주차 유대식 성경 읽기 54주차,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성경 읽기 이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7번째 날, 초막절로 보면 마지막 날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초막절은 8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알려진 8번째 날 대성회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히브리어로 쉬미니 아제렛이라고 불러요. 쉬미니가 8번째 이런 뜻이고 아제렛이 성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미니 아제렛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까지 대성회로 모이는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을 외쳐 선포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쉬미니 아제렛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 메시아이신 것을 그때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이제 열릴 것이다를 선포하시는, 성령의 통치하시는 시대,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그때 이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우리가 예고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취의 현장에 실은 오늘 암송구절이에요. 오늘 암송구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를 싫어하는지, 이게 처음 이제 없는 것,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 처음으로 탁 나오는 것이 저주가. 저주가 우리는 너무 싫어. 저주가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어요. 이 저주를 이 땅에 횡행하게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 흘림입니다. 피가 이 땅에 흐르면 땅을 더럽히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땅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저주가 없을까요? 이 땅에 이 저주가 있는 것은 이 땅의 임금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임금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마귀 사탄.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때에도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올 거다.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딱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 또 하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과 살인이에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진리를 자꾸 듣고 잊어버리게 하고, 진리를 잡고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것을 싹 거두어가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온갖 회방과 공격으로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사단의 일이다. 살인. 사람을 죽여서 뭐 때문에 죽여요? 대부분은 자기 욕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 이루기 원하는 것이 돈, 섹스, 권력,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요걸 이루려고 회방이 되는 것은 죽여버려.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요. 시켜서 흘려. 살인 교사죄. 그런 것이 사람 안에 있고, 그것이 그대로 원수가 와서 격동하고 그것들이 그대로 나오면 그 피가 흘려서 이 땅을 더럽게 하고 그곳에 저주가 횡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암송구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곧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보좌예요. throne. 그곳은 통치와 다스림이 그 보좌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누가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그 온 영역에 미치는 그 세상, 그 공간, 그곳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 도시에는 저주가 없다. 피 흘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 사단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어디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가 어디, 뭘 말하는 걸까요? 요것은 이제 22장 우리 3, 4, 5절을 암송을 했는데 22장 1, 2절과 그 앞에 나오는 21장을 같이 봐야 그 가운데에 있다. 어디 가운데 있는지가 보여요. 이 그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바다도 없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그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12천사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성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그곳이 성전산에 있죠. 그곳에는 지금 이 성전은 없고 이슬람의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역시나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사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확장되어 가지고 성전이 그 도시 안에 따로 왔던 하나님의 머무시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암송구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기에는 너무 먼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힌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주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종들에게 왕 노릇하는 왕의 직분이 수여된다는 건데, 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해요? 왕은 국민이 필요하고 또 주권, 그렇죠. 왕권이 필요하고 또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분명히 그때가 되어도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어떤 국민들이 있다,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통치할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 21장에 만국이 그 예루살렘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만국의 왕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분명히 어떤 다른 만국과 만왕이 통치하는 그런 땅의 왕들이 통치하는 곳과는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어떤 땅이나 왕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왕들이 다스리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천년왕국은 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바라볼 그 최종 완성 목표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20장에 나와. 그 20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다가 보좌를 펼치시는 것이 나와요. 거룩한 성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실은 천년왕국. 그리고 20장에 나오고, 이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첫째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 그 말씀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 이들은 반드시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자와 같이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사실 우리가 여기 들어갈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배우면 이제 이 일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가 하얀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것이 20장 끝에 나와요. 그리고 백보좌 심판 때는 이제 두 번째 부활의 때야. 그래가지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심판 때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둘째 부활의 때예요. 이 둘째 부활을 요게 심판이 다 이루어지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곳에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여전히 그때는 또 만국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20장 4, 5, 6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암송 구절과 같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 읽은 부분에 왕노릇한다. 다른 부분은 뭐가 달라요? 오늘 암송 구절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게 지금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헌신의 정도를 바꿔요. 내가 정말로 첫째 부활에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지금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곳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에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 계시록의 666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같아요. 666이라고 했고, 제가 이 666이라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힘과 지혜와 권능을 빌어서 인간의 역량의 최고조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유비쿼터스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모든 것들이 역량이 최고조로 발현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져져 버려요. 황홀할 환상적인 그런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 666의 이 표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은 그 최고조로 발현되는 인간의 역량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영광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 홀로 스스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계에 누구나 다 발을 담그고 그 속에 함께 가고 싶어 해요. G20 선진국 국가들의 그 연합 속에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싱가포르를 가보시고 또 선진국들을 가보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씩 생긴단 말이죠. 나 저런 시스템 안에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666의 시대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야 들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그 시스템의 진입문이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것은 거의 순교와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곳에 나는 참여하지 않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요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그 퀄리티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말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지금 우리 순교당하기에 가장 우리보다 한 10걸음 앞서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는 자리에 10걸음도 앞서간 분들. 선교사님들. 왜냐하면 주로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통치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그 영역, 그 보좌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의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버리면 된다.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저 싫어하는 저 일을 하는 사람 제거해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순교예요. 그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 진짜 한 91.5% 정도는 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고난의 시련이 와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어있어. 그런 것이 온단 말이죠. 그 속에 그 배경 안에 원수마귀 일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임마누엘의 약속 없이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려움 가운데, 원수마귀의 그런 공포 가운데 던져놓고 알아서 생존해라. 강하게 키워야 돼. 이런 분이 아니셔,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함께 가시고, 친히 앞서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라 일이 지금 2000년 동안을 이 세상을 이렇게 세워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난 죽어도 좋다, 이거.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한다면 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약속이.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계속 가까워져요. 지금 우리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그런 기술력, 테크놀로지, 우리 어떤 분은 5G라고 했어요. 5G의 시대.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앞에 확 와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취하고 활용하고 싶으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최종 약속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의 그 지혜와 그 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신 바를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이 둘째 부활의 때에 그야말로 새 세트로 왕노릇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송구절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본 것은 그곳까지 가는 그 중간 단계를 확인하는 그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 속에서 내가 깨어서 이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준비를 확실하게 갖추는 진리의 사람들. 원수마귀가 나를 죽일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죽인다 하여도 나는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이요. 이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첫째 부활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서 오늘 암송구절에 있는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복된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가정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